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빈들과 같은 결핍의 현장 속에서도 언제나 천국 잔치의 풍성함으로 저희의 영육을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늘 변함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심과 자원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한계의 자리조차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의 현장이 됨을 믿습니다. 어떤 결핍과 시험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쁨의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자격 없는 죄인들이오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동안 삶의 문제 앞에서 방관자처럼 계산하고 남을 탓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품은 정결한 사명자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손에 쥐어진 작고 초라한 마중물 한 바가지, 이 오병이어와 같은 삶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룩한 주권의 이 양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경영하는 기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사 재정의 한계와 질병의 고통, 자녀의 문제 등 인생의 빈들과 같은 아픔들이 주님의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필리핀 수빅 땅에 세워진 우리 경양 선교 교회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오직 바른 신학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 지역과 필리핀 대륙, 더 나아가 열강을 향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귀한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양선교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장 귀하고 훌륭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것을 믿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의 나라를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평강의 복을 가득 채워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또 성령님의 권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누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례학교 친구들 특송 있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 민준이, 준영이, 그리고 우리 하민이, 이 친구들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오늘 끝으로 중학교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타임과 또 우리 11시 예배에 같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빈들의 결핍을 천국의 잔치의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누구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위대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소박한 이 도시락 하나로 성인 남성만 5,000명, 그 안에 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무려 15,000명에서 2만 명에 달하는 큰 무리가 이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도 웬일입니까? 12광줄이나 남았더라 라고 하는 성경 속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적 자체의 그 어떤 신기함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이런 거에만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먼저 이 사건이 과연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느 때에 일어났는지 그 영적 배경과 정황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을 보시면요, 주님과 무리가 모인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했겠지요. 그곳은 바로 빈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때는 때가 이미 저문 어두운 저녁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빈들, 이 빈들이라고 했는데 이 빈들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농경지 아닙니다.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시장이나 상점이 있는 그런 마을, 그것도 아니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끼의 식사도 해결할 수 없는 완벽한 결핍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빈들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시간마저 어둠이 짙게 깔려오는 저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빈들과
또 저물어 가는 때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한 어떤 장소적, 시간적 배경만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의 자원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철저한 한계와 결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적 현장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 무리들도 저마다의 지친 삶과 이 결핍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 빈들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지극히 어두웠습니다. 불의를 외치던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비참하게 순교했다라고 하는 암울한 소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수많은 무리가 이제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서 소망을 찾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그 빈들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자신을 찾아온 그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는 비할 데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이 잔치가 벌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날이 저물자 영적으로는 풍성했을지 몰라도 육신의 배를 채울 양식이 전혀 없다는 그 냉혹한 현실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충만했지만 육적으로는 당장 탈진에 쓰러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모습도 때로는 이 빈들과 같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재정의 한계, 자녀와 가정의 문제,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질병의 고통, 우리의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영적인 메마름과 이 결핍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빈들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작은 것이라도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상투적인 메시지를 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의 빈들이 주님의 풍성한 천국잔치로 탈바꿈되는 그러한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방관자의 계산을 버리고 사명자의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15절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대단히 명확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음식을 살 곳이 없어요. 예수님, 하늘을 보세요. 지금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제 곧 캄캄한 밤이 됩니다. 그러니 이 수많은 무리를 그저 각자 알아서 집에 돌아가서 해결하도록 근처 마을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답을 한 것이죠. 제자들의 이 요구와 계산은 정말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현실적인 솔루션 맞습니다. 누가 봐도 그래야 해결될 것 같지요. 당시 모인 남자 성인의 수만 5천이라고 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최소한 15,000명 이상은 되는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먹이려면 아주 조그맣게라도 뭐라도 하나 입에 뭐 먹었네라고 할 정도로 먹이려면 풍성하게 말고 정말 형식적으로 콩알 같은 거 하나라도 먹이려면 최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노동자가 한 명이 7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거금이 필요했던 거지요.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할 의무나 책임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따라왔을까? 어떻게 보면 귀찮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최선의 대안이 바로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소서였다는 거지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내가 내게가 아니라 자 우리 더치페이 합시다 이렇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정서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니죠. 그래도 네가 먼저 내고 내가 내고 이런 어떤 관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알아서 n분의 n 해가지고 먹읍시다. 요즘 젊은 사람들 데이트 하는 거 보면 다 그렇게 한다면서요. 남자가 먼저 내는 것도 없고 여자가 먼저 내는 것도 없고 자 다 토탈해서 n분의 n 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 알아서 먹읍시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방관자의 계산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찾아내고 안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은 잘하지만 결국에 와서는 내 성은 아니다. 이거 상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며 이 책임을 남에게 그냥 돌려버리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자기 책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남탓만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신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16절에 우리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돈이나 식량이 없다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이 말씀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떻게든 책임 안 지려고 했는데 니네가 책임져라 하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몰라서 이런 얘기하신 것 절대로 아니죠.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 제자들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너희 내가 모르긴 해도 돈 좀 있지? 야야 그 가지고 있는 것 좀 다 꺼내봐. 이러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사명자로서의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너희가 이 무리의 배고픔과 절망을 보고 있느냐? 그쵸, 너희 먹을 것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뭘 꿍돈을 좀 감추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내놓으면은 나 이거 살아가기 힘든데 하면서 다른 무리들과 똑같이 다 꽁꽁 싸매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이 무리의 배고픔과 절망을 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각자 알아서 하라고 외면하며 돌려보내지 말고 바로 너희 자신이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책임자가 되어라 라고 일깨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3자의 눈으로, 구경꾼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몸은 이 안에 있지만 그저 제3자요, 구경꾼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침체가 되어 있느냐?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어야 할 텐데 왜 부흥이 안 될까? 우리 모양 구역 모임과 봉사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왜 이렇게 비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 파악은 제3자의 눈으로 정말 냉철하게 잘 파악을 하지만 정작 바로 나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자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목사의 능력이, 목사의 열정이 부족해서 그래, 다른 성도들의 봉사가 식어서 그래 하면서 남 탓만 하고 끝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점만 지적하고 남의 탓만 하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의식이 없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영적인 풍성함이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상황을 계산하는 똑똑한 방관자가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좀 품고 영적인 책임을 조금이라도 짊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신실한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재단에 부르시고 더 나아가 직분까지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때를 따라 주님의 양들에게 영육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거룩한 청지기로서의 사명, 그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남이 해주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안 하면 저 사람이 그냥 당연히 하겠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 주님 아시잖아요, 저 부족한 거. 하지만 바로 제가 그 책임을 좀 감당하겠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요. 라고 일어서는 그러한 경영의 사명자들이 앞으로는 잘 만들어져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손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에 그 주권을 이양해야 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개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그래도 움직거렸습니다. 좀 못합니다.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들 사이로 파고 들어갔죠. 그래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혹시 뭐라도 먹을 것 가지고 있는 사람, 물질이라도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으십니다. 우리 함께 공유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숫자가 진짜 2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자신의 먹을 것, 정말 쌈짓돈이라도 비상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오병이어보다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찌 어린아이 한 명만 자기의 도시락을 바칠 수 있었을까? 이야, 참 대단하다. 그 시대가 무지무지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이 처지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신 것보다 그 2만 명 안에 아무것도 내어드릴 사람이 없었다. 저는 묵상하면서 이게 더 신기하고 참 놀라웠습니다. 참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교회 안에 사람이 참 많은데, 없지 않은데, 이야, 그러한 교회는 정말 오병이어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찾아다녔습니다. 어쨌든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때 한 어린 아이가 모르겠습니다.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8살, 9살, 10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의 한 끼 식사로 가지고 왔던 이 소박한 도시락 그 하나를 선생님 이것도 괜찮겠습니까? 이거라도 받아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마저도 꿈치고 막 이렇게 숨기고 있는데, 야, 너 냄새가 난다 하면서 빼앗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저는 기꺼이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는 가난한 서민들의 초라한 식단입니다. 물고기라 해서만 이만한 이렇게 필리핀에서 파닥파닥 뛰는 그 정도의 물고기 아니고 요만한 거, 멸치가 아주 조그만 거죠. 보리떡도 이만한 거 아니고 요만한 거, 요만한 떡덩어리 같이 이런 걸 바쳤다는 거죠. 수만 명의 큰 무리 앞에서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눠 먹을 수 없으면 아예 없는 게 낫죠. 이거 가지고 싸울 바에는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들고 왔지만 결국에는 또 낙심 섞인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기서 이 뿐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요, 정말이지 인간의 지독한 무력함과 한탄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아니, 이것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조적인 불신앙의 표현이었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명하십니다. 18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본문에 선포하는 진짜 핵심은요, 단순한 헌신을 넘어서 주권 이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제자들의 손에 머물러 있고 인간의 지극히 편협한 계산 속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은 한탄의 대상이요 무력함의 증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내려놓아지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거룩한 기적의 자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요, 내 힘과 능력은 한없이 부족했지만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크신 은혜를 맛보았던 기적들, 그 기억들이 생생히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이 교단의 학생 수양회는 원래 중학생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집회였죠. 기도원에서 했던 기억이 아직도 지금 생생하게 있는데, 저는 그 집회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참여를 했죠.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했던 저는, 이 어린 저는 무작정 그 수양회를 따라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서
그냥 구경꾼으로만 머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어린 나이지만 제가 이 수양회, 이 은혜의 잔치에서 이 섬길 수 있는 일은 없겠습니까? 하고 참 굉장히 어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물음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병들과 누나들은 그런 제가 기특했는지 취사부 잔심부름을 시키고 또 기도원 예배당의 방석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그런 일을 맡겨 주었습니다. 음식물을 이 잔반을 치우고 예배당의 방석을 이렇게 예배 다 드리고서 삐뚤삐뚤하지 않게 이 여호와를 맞춰서 딱 이렇게 쌓아 놓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남들의 눈에 전혀 띄지 않는 아주 소소한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왜 그리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부 때는 취사부장이 되어서 500명이 넘는 이 수양의 이 참석자들의 밥을 지어 주었고, 청년부 때는 찬양대 지휘로 또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드린 수고와 헌신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의 소박한 오병이어처럼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 가슴 한구석에서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후 예배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제 평생을 지탱하는 가장 크고 깊은 은혜가 되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섬김의 자리에서부터 저를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 길러내시고 훈련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도 보내시고 또 필리핀으로 가라 했을 때 아무런 반문 없이 바로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간들은 늘 계산하지요. 내가 가진 재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주 예의 갖춰서 아주 굉장히 어째 자기의 사장성을 표현을 합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무기를 삼지요.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원이 적고 많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짓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뿐입니다 하고 내 손에 꼭 쥐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차단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철광왕 앤드루 카네기의 어린 시절의 이 실화의 내용입니다. 이 카네기가 어린 시절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가 극심한 가뭄 속에 목이 너무 말라서 이 마을의 이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수동식 펌프 앞에 카네기가 서게 됐는데 그 앞에는 찌그러진 바가지에 이 마중물 한 바가지가 담겨 있었고 그 곁에 빛바랜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 물을 그냥 마시지 마시고 펌프에 붓고 손잡이를 저으십시오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러면 시원하고 단 샘물을 끝없이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기를, 물을 다 마신 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반드시 원래 있던 그 마중물 한 바가지를 다시 채워
두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어린 카네기는 순간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 물은 당장 내 목을 축일 수 있는 유일한 물입니다. 이 바가지의 이 물은요. 먹으면 그래도 목을 축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만약 이 마중물을 펌프에 부었다가 이 메모대로 부었다가 만에 하나 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야 이거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 차라리 이 한 바가지라도 내가 그냥 지금 마셔버리면 그래도 미치지는 않는 거 아니냐. 안전하지 않겠느냐. 목을 축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뒤에 오는 사람이 뭐 있건 없건 말건 나만 목을 좀 축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카네기는 결국 메모의 글귀를 믿고 가지고 있던 마지막 마중물 한 바가지를 펌프 안에 주저없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당해 이 손잡이를 저었죠. 그러자 펌프 깊은 곳에서 거친 소리가 나더니 차고 시원한 단물이 폭포수처럼 쏟아 나와 자신은 물론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쥐어진 오병이어는요, 당장 내 입가심도 하기 힘든 이 마중물 한 바가지와 같습니다. 이것 맞춰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가 가지기도 모자란데 하고 내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한 모금 마시고 사라지는 허무한 자원에 불과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의 펌프에 내어 던질 때 나 혼자 겨우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샘물이 터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라 명하시는 오병이여,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채울 수 있는 이 예배당의 한 자리,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내가 바치는 공예배에서의 이 한 시간, 이게 귀한 오병이어죠. 내 몸을 들여 봉사하는 작은 섬김의 손길, 지친 성도를 향해 베푸는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가 오병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을 때는 한 사람의 하찮은 식사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자본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이 주권을 이양함으로 우리 경양선교교회 안에 풍성한 천국잔치가 매주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끝으로 결핍의 빈들을 천국잔치로 바꾸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읽은 말씀 19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습니다. 여기서 앉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이 단순히 쪼그려 앉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왕이나 귀족들이 연회에 참석하게 되면 비스듬히 기대어 편하게 앉아서 음식을 즐기는 그런 식사 자세를 뜻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던 거친 빈들을 이렇듯 단숨에 왕의 화려하고 풍성한 천국 잔치집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즉 감사기도를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오병이어가 수천 배로 불어난 뒤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직 불어나지도 않은 그 초라한 상태 그대로를 들고 성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치는 작은 시간, 초라해 보이는 작은 봉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 성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감사 기도를 마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기 시작하자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이것은 여러분 감질나게 나누어 먹으며 겨우 허기만 달랜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지 해서 콩 진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뭐 초정밀 칼로다가 뭘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는 완벽한 풍성함이었죠. 먹고 남은 조각이 처음에 오병이어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부흥과 성도의 영육 간의 배부름은 인간의 수단이나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며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서만 나온다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지상교회 안에서 주일마다 은혜의 잔치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임 위에 축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손에만 꼭 쥐고 있으면 그것은 나 혼자 겨우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가난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내 손의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시죠.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결핍과 이 한계라고 하는 빈들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째로 방관자의 계산을 좀 버리고 사명자의 책임을 좀 짊어져라 라고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 탓과 상황 탓만 좀 하지 말고 네가 영적인 책임자로 좀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둘째로 내 손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에 그 주권을 이양해라 라고 하시죠. 마지막 마중물 한 바가지를 주님 손에 내어드리듯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좀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끝으로 결핍의 빈들을 천국잔치로 만드시는 그리스도를 좀 바라봐라 이겁니다. 맨날 그 빈들만 어두운 그 상황만 보고 있지 말고 네 앞에 벌어질 그 천국잔치, 그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실 예수님을 좀 바라봐라. 네 생각만 가지고 이거만 가지고 박 터지게 좀 살지 말고 천국잔치를 예비하고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좀 바라봐라. 모든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먹을 것은 뭐 본인이 알아서 사 먹겠지 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교회는
영원히 황량한 빈들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을 움켜쥐는 가난한 욕심쟁이의 신앙을 청산하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바쳐드림으로 풍성한 몫으로 되돌려받는 선한 일에 후한 부자들이 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교회를 향해 명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제발 아멘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주일 우리가 이 경양선교교회에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온 그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또 떼어주시는 그 기적의 잔치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맛보고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명자로서의 책임을 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방관자가 되지 말고 주님 말씀 따라서 거룩한 책임을 짊어지는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이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내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끝으로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은혜로운 천국잔치의 터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과 감사와 이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풍성히 먹고 마시며 또 나눌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로서의 책임을 가지라라고 하시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관자처럼 비판만 하거나 또 계산만 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 말씀 따라서 거룩한 책임을 짊어지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내게 가져오라 명하시는 주님 손에 내 시간과 물질과 이 삶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내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은혜로운 천국잔치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감사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사 이 빈들과 같은 세상에서 지친 수많은 그런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영육의 배부름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빈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늘 결핍과 한계 앞에 한탄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이 상황을 계산하며 남을 탓했던 저희의 이 방관자적인 태도를 회개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책임을 지는 신실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쥔 작고 초라한 마중물 한 바가지 이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온전히 바쳐드리오니 내 삶의 주권을 오직 주님께 이양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친히 축복하시고 축사하시어서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매주 모일 때마다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거룩하고 풍성한 천국잔치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빈들의 결핍을 천국잔치의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를 마중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작은 오병이어를 드려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기적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방관자의 계산을 버리고 사명자의 책임을 다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